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다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강건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4절, 5절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8절 사이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5절까지 바로 5절까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말고 히타요. 히타요, 히타. 이거 말고 히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선포되어진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한, 다시 말해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흐르는 요단 강물에 떠나보내어서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래서 그것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그 사도 요한의 그 선포의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가는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그때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선지서에서 예언되었던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온전한 죄의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전부 반응하여 나왔던 이 엄청난 전 국가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마가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난 의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일어났던 일들, 이 사건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가 너무 부각되게 되면 그 뒤에 나오게 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진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의 내용 뒤에는 5절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모두들 자기 죄를 제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6절, 7절 그리고 8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6절과 7절은 세례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잘라먹는 것 같은, 삽입되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중간에 6절과 7절을 이 세례라고 하는 전체의 문맥에서 6절과 7절을 삽입한 이유는 바로 5절에서 마가가 그 요한의 사역의 결과와 그 효과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하지만 빼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기 위하여 6절과 7절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6절의 이미지는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비록 전 이스라엘을 벌컥 뒤집게 만든 이 세례 요한의 등장, 그로 인하여 심지어는 모든 종교인들조차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요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은 거의 메시아였습니다. 그 사건을 마가는 이미 지나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 그때의 정황들에 대해서 이 독자들이 읽게 될, 독자들에게 전해질 그 충격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했다, 대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이 대단했다라고 한 목적은 요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오실 분은 그 대단한, 그 나라가 완전 발칵 뒤집혔던 그 요한, 그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마가에게는 자꾸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엄청난 사역을 단 한 줄로 압축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일어났던 그 보도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마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혹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켰지만 그 요한은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6절을 통해서 다시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주를 예비하는 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가 바로 주를 예비하는 자로서 그런 확정적인 증거가 그 역사 속에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이렇게 조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간과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1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빌리그레햄이 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 여의도에 이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빌리그레햄도 그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그때가 한국의 제2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도 있었어요. 1907년에 온 국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을 위하여 죄를 토설하며 일어났었던 그 엄청난 그 평양대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 1973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역사적 정황과 매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지금 이것을 꽉꽉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것이 굉장히 대서특필됐습니다. 대서특필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부풀려지고 엄청나게 과대평가되고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죠?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9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단지 수적 성장에 불과했고 양적 성장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치 요만한 쇳덩어리 하나를 아주 얇게 펴서 은박이나 은박지만큼 얇게 펴서 널리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어쩌면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참된 기독교 신자의 숫자와 지금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숫자가 과연 늘어난 교회의 숫자, 그러나 늘어난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거기에 어떠한 함수관계에서 비례식이 성립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도 순수한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의 등장과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의 위치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지만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울 수도 없고 이걸 또 지나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렇게 6절과 7절을 중간에 삽입시켜진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면 그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지금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숨고르기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8절 이어지는 것은 5절과 6절이 중첩되어 있고요. 6절과 7절이 중첩되어 있고요. 7절과 8절이 또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구원의 사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그 주권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 다시 말해서 요한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6절과 7절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무엇을 할 사람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자꾸 이 광야의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전파,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이 본문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4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절에서 바로 그가 전파하는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여기서 두 번째 전파했던 내용은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연결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엄격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에요?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지금 마가는 이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는 이는 나보다 내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거기에 동시에 마가의 의도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 이 엄청난 일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이루실 분이 뒤에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8절에서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두 개가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하였던 물 세례, 예수님이 하실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사이에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연속성이 있지만 그 효과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7절과 8절에서 지금 연결시키면서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절, 6절, 6절, 7절, 7절, 8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선언과 그때 죄 사함의 죄는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제 성경에서 단수형으로 죄가 쓰일 때와 복수형으로 쓰일 때가 다르다. 단수로 쓰일 때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는 죄일 때는 단수형 죄를 쓰고 우리의 고범죄,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의 고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복수형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마가는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이런 회개의 물결, 회개의 행렬들이 10중 8구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 요단강변에는요 사람들이 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까마득하게요. 이 세례가 이루어지던 이 침례가 이루어지던 곳은 어디라고요? 도시에서 외딴 곳 광야에 있는 강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요.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며 분명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한이 그 요단강 안에서 침례를 줄 때 많은 군중들이 강변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요한 앞에 서서 자기가 생활 속에 있었던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가서 동일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이 마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의 방파레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일로 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 이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영광 돌려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는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소원은 이들 민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역력한 그 사도로 베드로 사도로부터 받았던
그 피가 맺히는 그 아픈 이야기가 마가 속에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라도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기를 소원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들이 요한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나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이러한 복음서 마가복음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려고 하였던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 자신도 그리스도에게는 형체 없는 소리와 같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또한 오늘날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 첫 번째 선포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의 선포까지 우리들의 동일한 선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선포,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를 촉구하며 죄를 회개할 것,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올 것을 촉구하는 이 첫 번째 선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당신이 내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나올 수 있죠. 교회 나올 수 있죠. 신앙 고백할 수 있죠. 네, 그것이 된다 아니에요. 지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침례를 받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다 못 박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두 번째 전파, 이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데 어떻게 많으시느냐? 내가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발끈을 푼다. 보통 주인이 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가죽끈을 풉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할 자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접할 자격도, 감히 가까이 갈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공로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훗날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에 대한 분명히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이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복음서들을 보면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이 대번에 믿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라고 7절에서 못을 박는데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뒤에 오신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제자들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내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뒤에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뒤에 오실 이는 뭐예요? 내 제자로 올 건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는 아직 세례 요한도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신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신가?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신 때가 있는 거죠. 단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하면 단절이 생기고, 근데 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인데 영원과 영원 사이에 단절이 생겨요. 그럼 신성을 부인하게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 귀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된 게 더 멋집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것보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람은 사람이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더 영광스러운 분이 더 그보다 못한 존재로 변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되면요, 이건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신성 가운데 단절이 아니라 신성 가운데 인성으로 스스로 얽매이는 놀라운 자기 비하의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영원의 확장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진 세상에 영원히 확장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낮아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는 내 뒤에 오느니, 하지만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하리. 그럼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그의 사역의 특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이 사역,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완전한 죄의 해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주어가 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문장의 앞에 나오는 경우는 일회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동사의 성격이 동사 자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1인칭 주어, 2인칭 주어, 3인칭 주어에서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만 보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어는 문장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문장의 앞에 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되는 주어를 문장의 앞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을 쓸 때 이런 것을 보통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로 앞에 내용은 뭐였어요? 자기 뒤에 오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역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데, 바로 내가 할 때 이 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 볼품없는 나, 이것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가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사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볼품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의 그 일이 아주 볼품없는 것이다,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한 게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의 의도죠. 여기서 나를 강조하는 것은 나의 세례 요한의 자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주어를 문장의 맨 앞에 썼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저 그냥 고범죄만 일시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그런 실행 죄들만 용서해주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그 죄 씻음, 그 회개, 그거 한 게 바로 나다. 완전한 죄의 용서를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누구다? 바로 오실 그분, 바로 그분이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했다 할 때 랍비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거든요. 왜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요즘 회개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이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사라진, 하나님의 묵시가 끊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숙제와 같이 미루어져 있는 그 삶의 못된 습관들과 그런 인격적인 문제들,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 삶의 악한 습관들, 이것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뒤에 오실 분이 성령 세례, 바로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으로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세례, 마가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어짐으로 성령의 정말 불의 혀와 같이 부어짐으로써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특별한 권세와 권능들이 주입되어지는 이런 성령 세례와는 구별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마가는요, 이 성령의 사역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는 사탄에게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마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죠? 요한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마가는 이 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무슨 방언을 받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하지 말라예요. 그 기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예요. 바로 이것은 마가의 철저한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죄의 문제에 포커스를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죄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개혁 교회의 신앙에서 성령은요 바로 죄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이 죄로 인하여 비참과 절망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 그리고 이 세례의 문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문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으며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마가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하나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에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될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뭐 80, 90 이제 정말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인 것,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용서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종교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과 또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경주하는 구원으로서의 그 구원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그런 방해와 그런 공격들을 오히려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올곧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기독교인을 양육하고 참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참된 기독교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확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친형제 자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와 같은 상태로 날마다 진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때는 정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는 되어져 있거든요.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아직 경험되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 어떻게 있을까? 이것이 아니죠. 현재의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성과 죄의 문제를 날마다 극복하며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게 한 참된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거라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이 열리는 겁니다. 우선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열리겠죠.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 딸만 나의 아들, 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같은 성을 쓰는 우리 아버지만 아버지고 나를 낳아주신 엄마만 엄마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아빠 엄마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두는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자녀로서 한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추구하는 바이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죄의 문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런 평안을 얻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으로 구원이 확장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민족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구원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내 안에서는 안 일어나는가? 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안 일어나는가?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것이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죄책감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점점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동안 특별히 교리를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폐단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이 죄책감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죄책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마치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양 하는 이런 잘못되어진 폐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평화라는 말이 있죠. 평안, 평화.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냐? 어떤 의미냐면요. 불화를 전제해요. 그러니까 에이레네, 이게 평화다, 평안이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평화라는 말은 평화가 있으려면 평화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전쟁 상태가 있어야 한다고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전쟁 상태를 먼저 전제한 말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태, 이런 갈등과 대립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 구원을 받으면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이 평안을 외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평화라고 해요. 그럼 평안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내가 죄 용서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 평안이 와요. 이게 에이레네의 내면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평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때는 무엇이에요? 화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면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죄책감에서 해소되어지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로마인,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면으로는 우리의 전적 무기력을 인정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에는 평안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평화로, 그러니까 평안과 평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또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복음에서 얘기할 땐 뭐예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평화와 평안 두 가지가 거론되지 않고 어느 한쪽만 평안의 문제로만 하게 되면 이것은 죄책감만 양산해서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게 해서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요. 내가 더 신앙이 좋고 내 배우자가 신앙이 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죄에 대한 접근이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각 개인의 성화와 내면에서의 이런 거룩함의 진전은 상관하지 않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교단에서 그런 주기도문도 무슨 노동자의 기도 이딴 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또 종교 연합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날을 세우지 않고 강단 교류하고 뭐 성경도 보고 불경도 보고 하는 이러한 보편구원론자들처럼 평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의 본질을 떼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자리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안과 박 모두가 고려되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